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비롯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 1, 2, 3, 4서, 유다서를 합쳐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특정 대상이 아닌 교회 전체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바울 서신들은 받는 사람, 수신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제목이 붙여졌지만 일반 서신은 보내는 사람,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편지의 제목이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가올 박해를 극복할 용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말세의 핍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적 핍박자로 인한 말씀이었다면 후서는 교회의 내적 핍박자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영지주의를 반박하면서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갖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 4서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공통된 주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서에서는 예수님과의 사랑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요한 2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서에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들을 집을 개방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접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같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믿는 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큰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말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말세에 있으리라 했던 환난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던 것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순간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으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에 휩싸여 기도 없이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크테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힘껏 노력하는 대로 전심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내 인생이 거기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은 두 가지의 실질적인 일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용서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반대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사랑을 보기 힘들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고 남을 대접하는 일이 점점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 그 용서와 대접함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분은 건강한 몸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기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더불어서 서로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늘 표현하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청지기 하면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처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지만 내 은사하고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음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려면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기 힘들고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핑계로 삼아서 기도 없이, 사랑 없이, 봉사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지만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말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말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세를 맞이하는 성도다운 삶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갈다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정말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